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뒤쪽 의자 몇 개를 이렇게 좀 막아놓고 싶은 마음이 늘 제 안에 있긴 합니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노벨상 수상이 또 이루어지고 뉴스들이 또 계속 매일마다 뜨게 되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매 분야마다 한 명씩 또는 어떤 몇 명씩 그 분야의 노벨상 발표가 되어지는데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벨 문학상, 정말 최고의 노벨 문학상 누구에게 줘야 될까?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지만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을 노벨 문학상을 준다면 왜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은 참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다윗도 그 비슷한 경험들을 다 했을 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시편이 만들어졌죠. 근데 시편을 다윗이 홀로 쓴 그냥 어떤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게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만이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거나 문학 작품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BGM 하나 깔아놓고 시편을 이렇게 뭔가 분위기 있게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4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기도라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게 뗄래야 뗄 수 없고 엄청난 숙제 같기도 하고 의무 같은 그 기도. 근데 그 의무를 넘어서서 의무를 벗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이 가을에 기도 수첩을 빼곡히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열심히 인쇄하고 자르고 찍고 했는데 여러분 버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아요. 집에 놔두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5년, 10년 후에 만약 이걸 보면 내가 2022년도에는 별로 기도 안 했구나. 근데 지금은 기도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2022년 그렇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내가 기도하고 살았구나. 어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빈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괜찮고 또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분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편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청원, 도움을 구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부분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일들에 대한 다윗의 반응, 그리고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해보시죠.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에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제 간구를 제발 좀 살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우리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세 번역인데,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제 과거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현재형으로 또는 간구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개역 개정하고 세번역이 조금 그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막다른 골목에 내가 있었을 때에도 그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근데 다윗은 정의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재판장에 가는 것처럼 증거 1, 증거 2, 증거 3, 저는 무죄, 저는 결백합니다, 이걸 막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증거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정의를 누가 세우느냐?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내 생각이,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착각을 해 갑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최근에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그 압살롬의 큰 형 암논이 이제 강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큰형을 나중에 이제 사적인 복수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조모임에서 나눌 내용이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행동과 판단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이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나의 정의를 세우지 않고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그럼 가만히 놔둬요? 그게 정의예요? 라고 말하면서 사적인 복수, 이것을 정당화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언뜻 그것이 정의의 실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각자의 기준과 정의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비극적인 죽음을 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정의의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나는 마치 정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나를 그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근데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압살롬도 그렇고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찾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에도 다가가는 통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기도를 되새겨 보면 됩니다. 내가 이런 거 구하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죠. 한자로 뜻 의자는 위에 소리 음자와 마음 심자를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뜻이 무엇일까?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기도. 물론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까지. 근데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내가 무엇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들어보다 보면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또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런 여러분들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드는 신, 내가 부르면 당장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신을 우리는 원하고 그 신을 만드는 우리의 기도, 그래서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엄청나게 불가능한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완전 주제를 넘은 그런 기도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욕망, 내 어떤 바램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속에서 내 욕망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려놓고 절제하고 떨어내고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 뜻, 내 마음의 소리가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 어려울 때 신을 찾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알이 막 빗발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뭐 제발 살려주세요. 이 총알 나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런 좀 어려운, 극단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보다 어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나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자기 자신을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려울 때 또는 그 신을 찾는 그런 기도, 그런 것과 동일할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화이기도 하고, 대화라는 것은 만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 어떤 신이라도, 뭐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아무 신이라도 불러서 그 신이 응답해주고 도와주면 좋은 건데,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총알 빗발치는데 죽으면 죽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지, 그런 기도, 그런 외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제발 그냥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바울은 제가 이제 기도 노트 안에도 그런 내용을 짤막하게 썼는데, 서신서를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죠. 막 박해도 있고 로마 군인이 여러분을 맨날 찾으려고 칼 들고 창 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힘들 거고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박해로 인해서 한 명도 죽지 않게 제가 날마다 기도할게요.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박해를 통해서 한 명도 죽지 말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고 죽지, 이런 기도 한 게 아니라고요. 뭘 위해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다라는 것은 당장 지금 나의 이 도움을 도와주고 말고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낯설음이 있죠. 보이지 않고, 마치 줌 회의에 참여했는데 나 혼자 화면 켜놓고 다 뭔가 참여는 하는 것 같은데 볼 수는 없고,
나 혼자 계속 1시간 동안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이게 마치 기도의 연습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또 초신자거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낯설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발 앞에 돌멩이를 치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자,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나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른다면 그 첫마디 터지는 한마디,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첫마디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어떤 기도들은 어떤 걸까요?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먼저 깨달음과 고백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들은 부차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겠고요. 이거요. 이것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면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나 일상의 필요들,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는 그 기도들은 부차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긴 하고 있죠. 자,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그 억울함, 자기의 여동생 강간당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큰형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압살롬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의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압살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을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어떤 일만 일어나면 엄마 하고 아이가 쫓아 달려옵니다. 엄마는 하루에도 그 엄마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제발 엄마 그만 찾아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아이들은 계속 엄마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화장실 갈게요. 화장실 급하면 가면 되는데 엄마한테 빨리 와서 화장실 간다 그러고 또 급한데도 그 엄마를 찍고 가요. 근데 그 어릴 때 우리의 그 습관들처럼 우리가 어른이 되고 컸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가 찾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1시간 뭐 길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호흡처럼 던지는 의의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말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신을 섬기고 있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관찰해 봤을 때 사람들이 헛됨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업자에게 이제 견적을 맞추게 되죠. 여러분들이 집을 만약에 하나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축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쯤 나올까요? 말하면 이제 건축가가 뭐 한 10억 좀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진 게 5억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견적 또는 설계 도안 이런 걸 좀 낮춰야 되겠죠. 좀 줄이거나 낮추거나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안에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줄이는 거죠.
견적을 내니까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이런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여기에 끼워 맞춰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렇게 멋진 집을, 인생의 집을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라는 건축가는 건축가를 세상이라고 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어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 정도 안 되고 너가 가진 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인생의 집만 짓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내 꼬리를 내리고 세상이 나에게 던져주는 견적, 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죠 하고, 이제 우리는 이 정말 귀하고 멋진 인생을 세상에 던져주는 그런 견적에 끼워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헛된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멋지고 훌륭한 집이 무조건 평수가 넓고 넓은 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그 만나를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콤프레스도 아닌데 40년 동안 매일 먹고 싶은지, 아니면 호텔 뭐 뷔페 이런 거 맨날 음식도 바뀌고 다양한 음식들, 그걸 먹고 싶은지, 어떤 게 더 좋은 음식 같아요? 좀 지겹겠죠. 우리가 강아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똑같은 사료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소박합니다. 파티 음식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년을 살게 했던 음식이에요. 200만 명의 그 더 많은 사람들의 40년 인생을 책임진 것이 만나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없애주고 허기를 달래주기에는 충분한 음식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하루 6개, 7개를 먹지 않듯이 우리 눈앞에 음식이 많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여러 날 내가 먹어보겠다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오늘 좀 많이 얻어서 내일 모레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내가 모아보겠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편의점 폐기 음식을 이제 한 바구니 사가지고 여러 날 먹거나, 또는 백화점 그 즉석식품 저녁이 되면 좀 떨이하고, 그렇죠? 다음 날 못 파니까. 근데 그런 것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는 매일매일 소박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날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설계도를, 너 이렇게 살아, 너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살아, 너의 가정 배경, 너의 학력, 뭐 너의 연봉, 너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야 너는, 이렇게 라고 우리에게, 이게 마치 내가 원한 것 같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설계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설계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시공도 해주시고 지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진 당신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막상 또 맡기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1년 있다가 이렇게 지어졌어, 너무 달라, 어떻게 바꿀 수도 없잖아요. 환불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에게 만약 우리가 진짜 맡긴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나를 내가 원한 거하고 다르게 지어주면 어떻게 해요? 다르게 이끌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너는 요 정도 살아, 설계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요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설계도대로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겠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일과 헛된 말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헛되이 열심히 무언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기도는 세상의 성공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헛된 인생 잘 살게 해달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견적대로 저도 거기 좀 제발 잘 맞춰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 유진 피터스는 기도는 우리가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는 도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기계나 과학이 문명이 다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이 되어가야 하는지를 기계가, 로봇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과 뗄 수 없는 그 호흡처럼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그 설계도를 여러분 계속 쫓아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성공이라는 눈뭉치를 가진 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공이라는 눈뭉치가 제 손에 있어요. 이 손과 상대적으로 나는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비어있는 이 기도의 손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웬만큼 다 갖춘 것, 원하는 거 다 갖춘 그 손이 하나님께 기도할까? 원하는 족족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필요할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얗게 빛나는 그 눈뭉치가 없어도 텅 빈 손을 보면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잠깐 하얗게 빛나는 눈뭉치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공이라는 눈뭉치는 빨리 녹습니다. 처음에는 강해서 이거 던지면 막 아프기도 하고 맞으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남을까요? 이거 좋다고 내가 꽉 쥐거나 더 꽉 쥐면 꽉 쥘수록, 아니면 내가 좋다고 계속 오래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불평의 물자국, 얼룩덜룩한 물방울만 손에 남게 됩니다. 이거 나는 좋은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얼룩덜룩 물방울만 남았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덜 녹아서, 좀 더 커서 좀 빨리 안 녹고 오래 가고 안 가고 이런 차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눈송이는 눈뭉치는 녹아서 얼룩덜룩 물방울만 남기고 말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크고 화려한 눈뭉치를 빨리 잡으세요. 최대한 크고 단단하게 멋지게 눈뭉치를 빨리 손에 잡으세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침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너 빨리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빨리 성공이란 눈뭉치를 빨리 손에 잡으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헛됨, 그 다윗이 관찰한 것처럼 많은 헛된 일과 헛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헛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어려운 행위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하지만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혼자 기도한다면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이 정말 큰 과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이 그냥 각자 흩어져서 너가 원하는 거 그냥 기도 제목 적어놓고 이거 제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면
뭐 흩어져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에서는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냥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제 10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마치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뭐 30분 설교를 때우듯이 기도에 대해서 잔뜩 말하고 이제 끝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지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과정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안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버리지는 말고 10년을 놔둬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의 2020년의 인생이 여기에 소중하게 담겨 갈 겁니다. 전도사님도 다음 주 설교하시면서 또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얘기를 나눠 주실 겁니다. 다음 주 와야 되겠죠? 들으려면. 시인 다윗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 무엇으로 마무리되는가를 잘 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 이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가져왔는데 아니군요 이렇게 떼내고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만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기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설마 그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는 그 사이 벌써 응답이 돼서 기뻐했을까? 그게 아닌 거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한 해 농사를 짓고 내 손에 만져지는, 또 내 눈에 보여지는 핵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그렇게 컸던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기쁨이 대학을 입학하고 취업하고 연봉이 상승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을까? 어제 여의도에서 수많은 폭죽이 막 터졌는데 그 터져 나오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폭죽처럼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었던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억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맞춘 견적에 내가 겨우 여기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 겨우 발은 맞춰갈 수 있겠구나, 그런 안도감에 부족한 기쁨, 상대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기쁨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갈 겁니다. 시인은 편안히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시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다윗을 말하겠죠. 시편을 지은 시인은 편안히 쉼을 누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간구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다윗이 어때요?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삐질래요. 뭐 이럴 수 있죠. 내가 기껏 그래도 하겠다라는데 왜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세요? 이러면서 삐질 수 있어요. 근데 짓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 자신은 이걸 원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그리고 정말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절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의 노트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셨다, 2023년 1월 5일에 어떤 일이 이제 응답이 됐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노라고 쓰세요. 근데 노라고 쓰고 하나님한테 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노네요. 내가 왜 기도했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노라고 응답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는 고통 속에 도와달라 했지만 그 도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노라는 기도 응답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야기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안 친한 사람하고 제가 운전을 만약에 하는데 저와 같이 가는 사람이 안 친해. 근데 1시간을 가게 됐어. 저 같은 성격에서는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몇 가지 이렇게 얘기거리를 생각을 해놔야 돼요. 뭐 물론 말을 잘하거나 이렇게. 근데 이제 안 친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미리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낯선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백 명의 어떤 파티가 있고 모임이 있는데 다 모르지만 정말 나랑 친한 한 사람만 가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정말 뭐 10명이라서 뭐 많지 않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모임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은 멀리 가서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만나려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자, 기도가 왜 어려울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어떤 체력이나 아니면 뭐 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지? 말씀을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정말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에게 여기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안 친하면 안 친할 수도 있지. 내 선택이지. 나는 하나님과 뭐 적당하게 친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무관심해도 어때? 뭐 그게 뭐 나쁜 건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나는 그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교수님이 레포트는 10월 10일 휴일이지만 내일까지 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대가를 치르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관심 없어. 무관심해. 근데 그냥 저스트 무관심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해지고 싶다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친구와 인생을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평생을 친밀하게 살아간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움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내 마음에 안겨주신 그 기쁨을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를 배워가고 또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시편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괜찮으면 두세 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단지 나의 어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쓰라 그래서 온통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막 다 써놓고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바램을 쓰지만 거절됨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내 기도 제목 10개 썼는데 7개가 응답됐어. 난 70%예요. 이런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 그래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좀 꺼림칙하고 뭐 안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온통 내 삶의 의무라는 영역 속에서 기도를 집어넣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죄책감 또는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 기쁨을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